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특별 인사가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메시지 가운데 전달할 말씀인데,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다.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달을 때 내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특별 광고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산위원회가 오후 2시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당의 속개는 저녁 예배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창여중 발표회가 내일 저녁에 우리 예술예관에서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찬양대원들이 많이 참석하니까 여러분 신창여중 또 찬양 발표회에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보 기도팀 지난 가을 학기 또 매일 전도팀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수고한 분들을 위해서 선물이 교육자실에 준비되어 있으니 꼭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명단에 안 떴지만은 토요 전도팀, 주일 전도팀 열심히 하신 분들도 꼭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망에서 오늘 떡하고 간식하고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예. 제가 우리 소망의 회장 장로님하고 커뮤니케이션 잘 안 되어서 총회는 다음 주 하지만은 선물은 준비했으니까 꼭 받아가시고 다음 주 소망의 총회에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이제 큰 전투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군대의 규모는 병거가 3만이요 기병이 6천이라 그랬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가 3만 대고 항공기가 6천 대입니다. 그 군대의 숫자는 해변에 모래같이 크다운 군대가 블레셋 군대가 들고 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군대의 형편은 어떠합니까? 3천 명이 모였는데 이 벌떼같이 블레셋 군대가 달려드니까 전부 다 해서 굴과 수풀과 웅덩이 속으로 다 숨어버리고 지금 사울 곁에는 600명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가 가진 무기라고 해봐야 사울과 요나단만 칼과 창이 있고 나머지는 다 농기구만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싸움은 싸움 해보지 않아도 결과는 뻔합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블레셋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해변에 모래같이 군대의 숫자가 많죠. 여러분, 항공기하고 탱크 많습니다. 6.25 전쟁 때 대한민국에 탱크 한 대 없어서 6.25 전쟁 일어나자마자 삽시간에 낙동강까지 밀리지 않습니까? 그만큼 전력차가 현자에게 차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하나님 앞에 블레셋 사람들의 전초기지를 기습 공격함으로 전쟁의 기선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놀랍게도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패배할 수밖에 없는데, 이스라엘이 질 수밖에 없는데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위기와 절망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정말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처신해야 되나,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위기와 절망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첫째,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이 분명한 정체성이 있으면 위기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한번 봅시다. 1절입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여기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인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보게 저 건너편 블레셋 군대의 진영으로 넘어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무기를 든 소년은 누굽니까? 왕이나 군대 장관의 수하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자기의 핵심 참모, 무기를 든 사람에게 이 사람아, 우리가 저 블레셋 진영으로 기습 공격하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임금 사울은 기브아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 피신해 있었습니다. 사울을 따르는 군대는 다 굴과 숯불과 웅덩이로 다 숨어버리고 딱 600명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있는 곳과 이 블레셋 부대가 있는 사이에 계곡이 있었고 양쪽에는 큰 바위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 저 건너편에 블레셋의 수비대가 자리 잡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보세스, 성경의 4절에 보면 믹마스 어귀에 있는 보세스 기지라. 그래서 요나단과 블레셋 군대 사이에 큰 계곡이 있고 여기에 믹마스 계곡 위에 보세스 기지가 서 있는데 이 기지는 천길 낭떠러집니다. 거의 수직으로 가까운 저 위에 블레셋 군대의 최종 수비대가 이스라엘을 딱 보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오늘 요나단이 무기를 든 자기 핵심 참모에게 저곳에 우리가 기습 공격하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6절을 보십시오.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한마디에 요나단의 믿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사람아,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저 블레셋 군대에게로 건너가자. 이 말은 뭡니까? 이 말은 우리 이스라엘은 할례 받은 백성,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요나단에게는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언약의 백성, 약속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약합니다. 군대 숫자가 블레셋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블레셋은 최첨단 핵폭탄을 가졌고 우리는 그냥 수류탄 정도만 있습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군대,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 분명한 정체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보게 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군대로 건너가자. 이 말 속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 이 고백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도 이 말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입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그리고 이 다윗이 물맷돌을 팍 던지니까 장대한 거인 골리앗이 쓰러지지 않습니까? 다윗의 고백 속에, 요나단의 고백 속에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절망의 순간에도 소망의 순간으로 바꿀 수 있다.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 이 믿음과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할례는 오늘날로 말하면 세례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세례 받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표시로 받는 것이 세례입니다. 다시 말해서 새 언약의 백성, 하늘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이어받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표시로 받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면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 이 정체성이 있을 때 위기와 절망 속에서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분명한 정체성이 있다면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지금의 어려움 속에서, 절망 속에서, 위기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살기 많이 힘들지요? 힘들잖아요. 요즘 대한민국 실물 경기가 좋지 않아서 소상공인들에게는 지금 위기의 순간입니다. 하루 종일 가게를 지키고 와도 여러분, 손님 1명, 2명 들어올까 말까입니다. 어느 날에는 손님 한 사람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을 그럴 때도 있습니다. 얼마나 힘이 듭니까? 이렇게 살다가 가게 문을 닫아야 되지 않은가? 내 생업이 망하지 않을까? 그런 절망감 속에 휩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직장생활 하는 수많은 많은 분들, 저도 은혜 받기 전에, 신학 가기 전에 저도 직장생활 해봐서 알잖아요. 아침에 눈 뜨면 회사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괴로운, 안 가고 싶어요. 왜? 과도한 업무, 사람 인간관계에 쏘는 그런 스트레스 속에서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런 스트레스와 그런 위기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감당할 수 있다. 믿음과 확신이 있을 때 위기와 절망 속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식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식 다 잘 키우고 싶잖아요. 어릴 때는 그냥 엄마 뱃속에 10달 있다가 태어나기만 하면 슬슬 잘 자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초등학생, 중학생, 중고등학생 시절, 대학생, 장년이 되면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그런 것이 자식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자식 농사가 최고다 카대요. 자식 농사 잘 지어야지 인생에 보람이 있다 카대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사업, 내 직장 생활, 내 가정, 내 자녀들 잘 이렇게 세워갈 수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이 믿음이 있을 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업이 잘 안 되더라도, 직장에 가기가 힘들더라도, 내 자식이 속을 썩이더라도, 그래도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탁하면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나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요나단에게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여러분 뭐예요? 게임이 안 돼요. 100번 싸워도 블레셋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현대전은 물량전이에요. 물량전. 많은 군대, 많은 물자, 많은 최첨단 무기를 가진 나라가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이 그런데 요나단이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할례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는다. 그리고 나아가니까 정말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믿음의 삶을 사십시오 합니다. 믿음이 뭐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그게 믿음 아닙니까? 지금 불가능하지만 절망적이지만은 그래도 믿음으로 나가면 절망이 바뀌어 소망이 되고 위기가 바뀌어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분명한 정체성,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승리할 수 있다. 이 소망,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절망과 위기 가운데서 이기도록 하려면,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기도로 인도함을 받으라. 예. 8절 10절입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있어서 예, 그 다음 절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이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이 참모에게 말하는 겁니다. 야, 우리가 저 믹마스 언덕에 보세스 고지에 갔는데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우리 둘이 짠 보여주고 그 저 적군들이 야, 너희들 거기 있어, 우리가 갈 거야 이러면 우리가 움직이지 말고 수비하고 있고 저 보세스 고지에 블레셋 군대들이 우리를 보고 야, 올라온나 너가 한테 보여줄 게 있다 이러면 그러면 우리가 올라가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여주신 표시가 된다. 지금 이 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놀라운 지략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여기 블레셋 군대들이 천길 높은 곳에서 요나단과 무기든 자를 보고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우리와 한판 붙자. 이건 뭡니까? 요나단하고 너가 이스라엘 군대에 올라와도 우리하고는 게임이 안 된다. 이런 또 자만심이 있는 겁니다. 또 어떤 뜻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 천길 낭떠러지 절벽을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절벽 올라올 때까지는 그대로 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벽 막 올라올 때 화살을 쏘거나 돌을 굴려보면 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올 때까지는 너가 가만히 놔둘 테니까 우리하고 한판 붙어보자. 만약에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저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을 우리 손에 주신 표시가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표징이니라. 그것을 알겠다. 요나단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나단은 기도한 대로 블레셋 군인 앞에 자기의 몸을 드러냅니다. 그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11절을 보십시오.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여러분 요나단이 이렇게 자기와 무기를 든 병사에게 이래 보이니까 우리에게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12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올라와서 붙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자기를 무기를 든 자에게 말합니다.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요나단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승리를 주셨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종 다메섹 엘리에셀의 기도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구하는데 다메섹 엘리에셀에게 이방 땅에서 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잘 믿는 우리 고향에 가서 이삭의 배우자를 구해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 밧단 아람에 도착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창세기 24장 14절입니다.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여러분 밧담 아람에 가서 목이 마른데 낯선 나그네에게 물을 이래 목마르지요. 물을 주게 하고 그리고 사람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낙타가 물을 얼마나 많이 마십니까? 그 물에게도 이렇게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삭의 배우자인 줄 알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물을 기르려면 땅속으로 10m, 20m를 파가 들어가야 됩니다. 물 하나 이렇게 물동이를 들고 내려가서 물을 떠서 올라오는 것은 엄청난 노동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그네에게 물을 주고 엄청난 물을 많이 소비하는 낙타에게 물을 준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삭의 배우자인 줄 내가 알겠습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위기의 날에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나의 형편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말하는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내 지금 현재의 형편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제 재정 상황이 이렇습니다. 외상값이 많은데 갚아야 되는데 갚지를 않아서 너무너무 힘듭니다. 자금이 확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자금 사정이 돌지 않아서 너무너무 힘듭니다. 회사에 가면 참 저 사람 없으면 회사 생활 하고 싶은데 저 사람 때문에 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사정을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아뢰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그게 기도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요나단에게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여러분 블레셋 군대가 3만의 병거와 6천의 기병을 끄고 해변의 모래같이 세 갈래로 나눈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운명이 바람 앞에 등불같이 되었는데 저희들을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가진 거는 남은 600명의 군사와 칼 두 자루, 창 두 자루밖에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문제의 실체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의 때에, 절망의 때에 막막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답을 보여주실 때까지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절망과 위기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요나단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 우리 이스라엘이 다 죽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요나단아, 저 믹마스 언덕에 있는 보세스 고지를 기어 올라가서 그 수비대를 치고 전쟁의 승기를 잡아라. 하나님이 그런 방향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병기된 소년에게 나를 따라와 오너라, 저기 올라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를 따라오느라 저기 올라가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기적과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우리가 위기와 절망의 순간에 해야 할 일 세 번째, 시작. 적극적으로 행동하라는 겁니다. 13절 14절입니다.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이 절벽을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지며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그래서 여러분, 요나단이 누가 뭐래도 나는 할례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이 위기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저 보세스 기지를 기어 올라가라. 그 응답을 듣고 이 깎아지른 절벽을 손과 발을 사용해서 병기던 소년과 함께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기도에 왜 응답이 없고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기도에는 행함이 따라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 인생 정말 용서하기 힘든데 내 용서할게요 하면 딱 용서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화를 들어서 문자를 보내고 용서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인간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사업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오늘은 제 거래처 A, B, C, D 제가 방문해서 하나님 다시 거래를 한번 형성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안 가면 거래가 뚫려야 돼요. 안 뚫리잖아요. 아침에 기도하고는 믿음으로 딱 나가서 A, B, C, D 딱 만날 때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후에는 행동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람은 행동하는 신앙인을 찾습니다.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을 찾는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창녕제일교회에서 행동하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를 움직이고 절망과 위기를 승리로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나단 가운데 계속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올라갑니다.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이 올라가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블레셋 군대들, 야, 한번 올라와 봐라, 우리하고 한판 붙자. 이래가 막 올라가는데 저 위에 있던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갑자기 돌빛 던져보면 어떡해요? 올라가다가 죽어보잖아요. 마음 변해가 갑자기 화살 쏴보면 어떡해요? 올라가다가 죽어보잖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쓰며 쫙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자마자 요나단이 가서 이 보세스 고지에 있는 블레셋 군대를 치니까 병기던 소년도 따라 막 치니까 반나절 가리 땅에서 20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는데 거기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 20명이 죽었는데 이 소문이 블레셋 진영에 전해집니다. 15절 보십시오. 15절.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여러분, 도저히 적이 올라오지 못할 난공불락의 요새 보세스 기지가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블레셋 3만의 이 뭡니까? 병건과 6천의 기병과 해변의 모래같이 많은 그 모든 블레셋 군대들이 벌벌벌벌 떨게 됐다는 거예요. 도저히 난공불락의 요새 저 보세스 기지가 무너졌으니 우리도 당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벌벌벌 막 떨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영 안과 진영 밖에 블레셋 군대들에게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 막 땅도 막 들들들 움직였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을 진동했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니까 하나님께서 땅도 진동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위기가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절망이 소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절망 앞에서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위기 앞에서 힘들어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절망도 소망이 되고 위기도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막 땅이 막 움직였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큰 떨림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떨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야, 요나단, 네 정말 분명한 정체성이 있구나. 나한테 기도하고 행동하는 믿음이 있구나. 내가 도와줄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게임 끝이라는 겁니다. 16절입니다.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 적 허대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저 멀리 사울이 석류나무 밑에서 이렇게 600명 갖고 이제 죽었나 어떠나 우리 다 망했다 이렇게 보니까 저 블레셋 군대에 막 땅이 진동하니 저 길에 큰 소동이 막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절입니다.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 사울이 멀리서 보니까 블레셋 군대에 막 소동이 일어났는데 저게 무슨 일이가 달려가 보니까 블레셋 군대들이 서로 칼을 빼서 자기끼리 막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은 게임이 안 되지만은 분명한 정체성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행동함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간섭해 저끼리 막 이런.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일뿐만 아닙니다. 자, 20절입니다. 21절입니다.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지금 블레셋 군대에 땅이 막 움직이는 떨림이 있고 저것끼리 해가 막 칼로 일을 하는데 거기에 이스라엘 용병으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렇게
간첩으로 잡혀와가 이 블레셋을 일하던 사람들이 우리도 이스라엘을 도와야 되겠다 해서 그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십시오. 22절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동황을 듣고 사오로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블레셋 군대가 해변에 모래같이 허다한 것을 보고 숲과 물과 웅덩이와 굴에 숨었던 사람들도 이게 웬일이고 다 들어와서 블레셋을 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이겼겠습니까? 23절에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인을 지나더라.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할례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이길 수 있다. 분명한 정체성과 나의 어려움을 진솔하게 솔직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행동, 손과 발로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삶이 힘들고 피곤해도 여러분 분명한 정체성이 있고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사업이 힘들고 여러분 가정이 힘들고 여러분 직장생활이 힘들어도 분명한 정체성이 있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사울과 요나단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기적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19년을 앞두며 요즘 이제 우리 정책당회를 통해서 구역을 새롭게 개편하고 남녀전도회를 개편하고 또 교육부서에 영아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너무 세분하니까 힘들어요. 아직 이렇게 부서를 세울 때가 아닌데 왜 이래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무관심을 보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창녕제일교회가 옛날에 종로동 골목교회에 있을 때 여러분 그때 골목교회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 마를리 남창녕로 54 2번지에 여러분 우리 교회를 건축하고 이 자리에 오게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헌신과 눈물과 헌금으로 오늘 우리 창녕제일교회 이 예배당이 창녕의 제일 가는 교회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창녕제일교회가 출석 성도가 500이 되고 1000이 되고 6만 4천여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회를 세분화했습니다. 소망회를 세분화했습니다. 교육부서를 신설했습니다. 2019년 시작할 때는 우리가 초라하고 게임이 되지 않을 것 같지만 2019년 말에 되면 하나님께서 각 기관들을 각 교육부서들을 풍성하게 부흥시켜 주시고 채워주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다. 이 분명한 정체성 그리고 기도하고 행동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 요나단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기적이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기적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주여 일창하며 기도합니다.